오순절 후 22번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오전 축제비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편 100편 1절 5절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는 오늘 감사의 달 11월 첫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첫날이라서 의미가 더 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11월은요 회계연도의 마지막 달로서 매년 이렇게 11월 달을 감사의 달로 삼는 것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다가오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모쪼록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이 삶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하며 11월 첫날을 맞이한 올 추수감사주일,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지만 여전히 도우시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야말로 감사가 충만한 추수감사주일이요 11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A.J. 크론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후에 기독교 작가가 되어서 천국의 열쇠를 비롯한 많은 책을 쓰게 되신 분인데요, 그는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서 저 시골 광산촌에 가서 의사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 광산촌의 병원에는 누가 보아도 믿음이 참 좋은 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억울한 일로 인해서 오해를 받아서 그 오지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는 낮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항상 기쁘게 정성을 다해서 환자들을 간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크로닌 박사가 보기에도 너무 안쓰러워서 그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곳에서 당신이 지닌 능력과 가치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이때 그 간호사는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은가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분이 알고 계시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닌가요? 선생님, 저는 그냥 제가 살아있다는 것과 그분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 진정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간호사의 말을 들은 이 크로닌 박사는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물질적 보상과 세상의 칭찬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정하심만으로 족한 상태고, 그로 인해 그의 입술에서 그의 삶에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상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척도는 바로 감사에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사실 신앙생활의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3대 덕목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여기에다가 또 하나 네 번째 덕목을 합친다면 바로 감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간호사처럼 주님 알고 계시니, 주님이 알고 계시니 그것으로 족하다는 고백으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기에 감사할 뿐이에요. 주님이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또한 감사할 뿐이에요. 지금의 이 어려움도 이 힘듦도 합력하여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진정한 감사로 일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바람직하지 못한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감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잘 나타나 있죠. 바리새인은 성전에 따로 서서, 성전에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따로 서가지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가늠하는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감사가 진정한 감사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남이 들으라고 하는 감사예요. 보아라, 나는 이렇게 감사하느니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봐라 감사예요. 또한 위장된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감사한 척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어요. 근데 더돌로라는 말 잘하는 사람을 법정 대리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더돌로는 재판장인 이 로마의 총독 벨릭스에게,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의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당시 이 벨릭스 총독은요 매우 포악한 통치자예요. 그래서 태평은커녕 계속 반란이 밀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총독에 대해서 불만과 원한이 컸는데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짓 감사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반짝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같이 감사와 관련된 절기에만 반짝하는 감사, 그야말로 감사의 불꽃이 이렇다가 토로 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밖에도 억지 감사가 있고요, 또 메마른 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인 시편 100편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요, 충만한 감사입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라는 표제가 옆에 붙어 있어요.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시편 100편을 중심으로 해서 나눌 하나님 나라 파장을 일으키는 27번째 믿음의 삶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100편은요, 예배자들이 감사제의 예물을 가지고 성전문과 뜰을 통과할 때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는 것은 예배자의 첫 관문은 예배드리러 오는 우리 모두에게는 첫 번째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감사 없이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진정한 예배자라면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도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 은혜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삶의 자리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에 감사가 없고,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반짝 감사, 억지 감사, 메마른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감사는 밥이다 라는 책을 출간한 눈 깜빡이 시인 미즈노 겐쪼는 11살 때까지는 건강한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동네를 휩쓸고 간 홍역을 앓고 난 다음에 소아 내성마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의해서 전신이 다 마비가 됐어요. 언어 능력도 상실하게 되었어요. 정말 듣고 보는 것 외에는 손가락,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희망 없이 누워서 지낸 지 5년이 지났을 때 마을에서 전도 활동을 하던 미야모 목사님을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미즈노 겐쪼는 목사님이 전해준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살아있어야 될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됐어요. 나는 살아야겠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내성마비로 손가락 발가락 하나 끄떡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였어요. 그야말로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글로 표현해서 시를 썼어요. 이것이 NHK 방송에 소개되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수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어요. 그런데 말을 할 수도 없고 글도 쓸 수 없는 그가 어떻게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단 두 가지. 얼굴에 웃음을 지어 보이는 것, 그리고 눈을 깜빡이는 것밖에 못해요. 하루는 그를 진료하던 의사가 눈을 깜빡이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 방법을 어머니가 그 방법을 위해서 벽에다가 일본어 50음도 히라카나 가라칸을 써놨어요. 그리고 엄마가 손가락으로 가르친 그 글자 중에 본인이 원하는 글자가 나타나면 눈을 깜빡하면서 그렇게 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시를 지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눈 깜빡이 신이라는 닉네임이 붙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긴 시간, 각고의 노력과 수고로 4권의 시집이 나왔어요. 저는 한 권도 못 썼는데. 시의 제목이 이래요. 시집의 제목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몸을 주께 맡겨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저 천국을
향하여가 출간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출간한 이 네 권의 시집에서 엄선한 시집만 모아서 한 권으로 모아 만든 것이 감사는 밥이다라는 시집이에요. 47세의 나이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밥을 먹듯 하나님과 가족과 그 외의 모든 것에 감사했던 그의 일상이 그가 지은 시들에 고스란히 스며들어서 일본 역사상 가장 많은 일본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은혜를 끼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가 지은 시 중에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달았으라는 시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으로 쓰러졌던 그때에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하는 그때에는 밤에 잠이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대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실수했던 그때에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다라면 시도 있어요.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모든 형제자매가 괴롭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아픔을, 그 괴로움을 행복한 아픔으로 승화시키면서 감사하고 있는 이 미즈노 겐조의 시를 보고 있으면 조그만이라도 짜증을 내고 불평했던 내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워지곤 합니다. 또 능각이란 그의 시가 있어요. 듣고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뇌성마비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눈과 귀만은 지켜주셨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듣도록,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기능은 상실했지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게 된 것이 말씀을 눈으로 읽고 말씀을 귀로 듣게 하셔서 말씀으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과 귀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이 얼마나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감사인지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이 미즈노 겐조의 시들만으로도 설교를 채우고 싶은 정도로 그의 시에는 감동이 있고 감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성찰과 도전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미즈노 겐조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이 변화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증거여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불평하는 자가 감사자가 됩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불평자가 감사자가 됩니다. 아멘. 원망자가 변해서 기도자가 됩니다. 아멘. 미움과 다툼의 사람이 변해서 용서와 화해자가 됩니다. 아멘. 십자가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 비판만 하는 사람이 변해서 밝고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가지고 있는 기적이요, 내면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론이나 교리만으로 머릿속으로만 구원받는 것 원치 않으세요. 예수 믿고 용서받고 거듭난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을 현실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세요. 아멘. 복된 하늘의 신령한 선물들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문은 누구의 문이며 무슨 문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문입니다. 아멘.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입니다. 썩어질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이 영적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열고 들어가야 될 믿음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풍성한 꼴을 얻고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들고 나아가야 할 영생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문으로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풍성한 꼴을 얻고 기쁨 충만한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왜 그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의 문으로 들어갈 때 왜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되었고 바로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아멘. 또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분이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으로서 그분이 먹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어찌 그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문으로 들어가면서 어찌 불평부터 하고 원망부터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요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선포했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간들, 여러 사건들, 처지 환경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과 은혜와 많은 유익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며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과거의 죄를 기억치하지도 않으시며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실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또한 한 번 약속하신 것 틀림없이 이행하시며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을 돌보시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야말로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시는 실로 그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시는 분이 바로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야 한다고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한 우리가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며 사랑해야 될, 더 나아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게 하는 선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할 사명 또한 감사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자는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는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에서 있었던 일이, 청년 남녀가 자동차 안에서 둘이 잠들어서 졸도에 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자동차 가스인 일산화탄소가 차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것을 모르고 문을 잠그고 잠든 채 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졸도해 버리고 말았어요. 달려온 구조대는 잠겨진 차 안에서 두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결국 자동차 유리창을 깨트리고 나서 사람을 꺼내어 인공호흡을 시키고 응급조치를 했어요. 구조대의 이런 재빠른 조치로 인해 두 사람은 죽음을 간신히 면하고 살아남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튿날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어요. 죽음에서 살아난 청년이 경찰서로 들어오면서 청구서 하나를 내미는 거예요. 그 청구서는 다름이 아니라 구조대가 그들의 목숨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동차 유리창을 깨트렸는데 그 유리창을 수리해 가지고 와서 그에 든 돈 청구서를 내민 거예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죽음의 위험에서 살려준 그 구조대에게 선물이라도 사가지고 와서 감사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감사는커녕 자신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자동차 유리창을 깬 것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한다는 것,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청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받았는데도,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데도, 아니 죄와 사명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은혜로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빼앗겼다, 손해봤다, 억울하다고 원망하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우리의 목자 되심을 한시도 잊지 말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게 되기를, 그래야 진정한 감사로, 충만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그 삶을 통해 미즈노 겐처처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야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 파장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언젠가 감사절에 나눴던 시인데요, 구원받은 자의 확신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노래한 어찌 감사의 눈물 아니 흘리리요라는 시를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얻은 것뿐이오니 어찌 감사치 않으리요. 일었을 때에도 그 비오짐의 위로로 채우시고 빼앗겼을 때에도 그 억울함에 인내하게 하시며 갇혔을 때에도 그 캄캄함에 밝은 빛 비추시어 지금까지 살게 하셨으니 어찌 감사치 않으리요. 걸림돌이 오히려 디딤돌 되게 하시고 닫힌 문이 오히려 주님께 열린 문 되게 하시며 쓰러짐이 욕심을 잠재우고 넘어짐이 도리어 안식이 되므로 지금까지 인도함 받았으니 어찌 감사치 않으리요. 주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향할 때에도 한없는 용서의 눈물로 기다리시고 어쩔 수 없어 돌아왔을 때에도 마다하지 않고 감사 않으시는 그 지고한 사랑, 때마다 말씀으로 삶을 열게 하시고
기도로 삶을 승리케 하시며 감사로 향기로운 축복 받게 하시는 그 가없는 은혜,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이끄시는 한치의 실수도 없으신 그 경이로운 지혜를 어찌 감사치 않으리요. 이 모든 것들보다 당신이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온천 나를 얻은 것 같은 이 벅차오르는 감격에 어찌 감사의 눈물 아니 흘리리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달이 시작되는 오늘 첫날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저 여러분의 감사는 진정하고도 충만한 감사인지요?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지만 여전히 도우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지요? 혹 남에게 보이기 위한 감사나 위장된 거짓 감사나 감사 주일 때만 감사하는 반짝 감사가 아닌지요? 아니 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는 억지 감사는 아닌지요? 감사는 하는데 혹 메마른 감사는 아닌지요? 아니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그 청년처럼 전혀 은혜도 모른 채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 도전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그리시는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목자이시기에, 그리고 그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는 절대선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마땅히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고. 아울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 어떠한 원수도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요 은혜를 깨닫는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그러니 우리 이 시간 진정한 감사, 충만한 감사의 사람이 되겠다고 기도하십시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목자이심을 잊지 않고, 빼앗겼다고 손해봤다고 억울하다고 원망하지 않고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대대에 이르는 그 성실하심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가겠다고. 그 광사천의 간호사처럼 주님이 알고 계시니 족하다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야 피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이루는데도 감사를 밥으로 삼은 미즈노 겐초처럼 그렇게 충만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도 오시고 인도해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한 정해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감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감사의 사람으로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요 목자 되신 주님 한시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고 성실하신 대리를 하나님의 선하심 믿고 어떤 상황에 처할지 알지라도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감격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로 사랑하며 축복하는 진정한 감사, 빼앗겼다고 손해봤다고 억울하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강산천의 가난사처럼 주님 알고 계시니 족하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이룬 미즈노 겐초처럼 감사를 밥으로 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하고 충만한 감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 사장을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와 감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들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마음으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감사를 돌아다 봅니다. 다시금 감사의 사람으로 결단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는 말씀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여 구원자여 목자 되심을 한시도 잊지 말고 그 인자심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원수도 사랑하며 축복하는 친정한 감사자로 빼앗겼다고 손해봤다고 억울하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그 광산천의 간호사처럼 주님 알고 계시니 족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적 삶으로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감사를 밥으로 삼은 눈깜빡이신 미즈노 겐처처럼 그렇게 충만한 감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진정하고도 충만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을 받아들이며 나누는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 파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의 진정한 예배와 감사의 대상이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